여러분들이 좀 믿어야 될 것은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영적인 망대를 그때부터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영적 망대를 세우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망대라고 할 때 말이죠.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망대가 뭐냐 이거죠. 망대가 뭔가, 여러분 세상에서 성이 있으면은요, 성은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어떤 적이 쳐들이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둘러놓는 건데, 그 벽돌로 높이 쌓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집안에만 지어놓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성곽을 쫙 둘러야 되잖아요. 성곽을 두는데 세계에서 제일로 긴 성곽이 어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로 긴 성곽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근데 만리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2,700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2,70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중국 대륙 비단길인지는 모르지만은 비단길인지 쭉 이렇게 그면은 나오는데, 만리장성을 그걸로 봐서는 안 된다네요. 지금도 발해라든지 고구려 지역 있는, 우리나라에 옛날 고구려 점령을 해 중국이 다 됐잖아요. 거기까지 다 이렇게 또 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2,700만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2,000킬로라 그랬는데 700만이 또 늘어났어. 근데 그걸 갖다가 지선들 있잖아요. 지선들. 옆에 있는 거 전부 다 해가지고 만리장성이 또 이제 뭐 산맥 중심으로 해갖고 또 성을 쌓고 이런 것들이 해갖고 하면은 5,500만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집 여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여수까지 가는데 한 30km, 50km 돼요. 근데 아니 5,500만 킬로면 상상도 못할 정도잖아요. 1,000km, 10,000km만 해도 말이, 그러니까 2,500만 킬로다. 5,500만 킬로다. 이거 상상이 안 가요. 어찌됐다. 달에서 딱 보면은요, 우주선에도 보면 그 만리장성이 보인대요. 그 정도로 길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성곽에서 전부 다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침공 안 합니까? 그래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쌓아놓을수록 전쟁이 더 일어나고 또 많은 죽은 사망자들, 사상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노적을 위해서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지만은 그게 말이죠, 쓸데가 없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망대라고 할 때는요, 이 만리장성도 그렇게 5,500만 킬로미터로 쭉 있지만은 망대라는 걸 세워놨다는 거예요. 거기 망대라는 100m 간격을 해갖고 망대를 세워놨어요. 거기 딱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티잔이라고 하는데, 바티잔이라는 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가 활을 쏜다든지 또는 뭐 총을 쏜다든지 그러면 막을 수 있도록 돼갖고 있는 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대인데, 그게 말이죠, 2,800개 정도 28,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28,000개. 그러니까 100m 간격을 해갖고 얼마나 또 그게 많겠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이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인간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망대를 쌓았던 그런 기적이 났지만은 그래도 진 나라는 지고 또 이긴 나라는 이고 그랬던 역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망대라고 할 때는요, 아까 지키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여러분 꼭 좀 봐봅시다. 영적 망대는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망대는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세계 복음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적 망대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망대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요걸 해야 돼요. 나는 왜 안 되는가? 요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는 왜 안 되는가? 요걸 살펴보면서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서 찾는데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반드시 좀 해야 돼요. 영적 망대를 세우려면은 내가 왜 안 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잘 좀 듣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사단의 망대.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했지만 사단의 망대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의 망대는 뭡니까? 12가지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사단은 나에게 12가지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아니 그럼 12가지 전략이 뭡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은 아무리 말해도 나 중심의 삶이라고 봐야죠. 또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의 삶이라고 봐야죠. 또 창세기 11장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중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요. 나 위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주로 해서 사는 거. 전부 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지금 내가 내 위주로 살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복음을 알았다 하면서도 내가 자꾸 나타난다.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나도 이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망대 속에서 내가 좀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가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13장이죠.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종교잖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은 보이는 어떤 것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자꾸 미혹되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뭔가 모르게 다른 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죄 짓는 것들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 있잖아요. 아, 지금도 내가 이거 한 개 난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자꾸 여기에 쫓아간다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게 돼갖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위주고 여기 딱 되다 보니까 어떻게 딱 되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요게 말이죠. 딱 갇히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는요. 자꾸 이렇게 포기를 잘해요. 여기서는. 왜? 불안하니까. 또 말이죠.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주저주저한다 이거죠. 전진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이것은 말이죠. 하나의 이 뭡니까? 나를 옥죄이는 올무가 돼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 좀 한번 봐봐요. 근데 요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니까. 요걸 하려면요. 권세 사용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그랬죠?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는 거지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내 자신이 지금 뭐에 갇혀 있는 건가? 불신자 상태 6가지 기본에 갇혀 있는 건가? 기본은 아까 뭐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게 미래에 갇혀 있다 그러면 미래 쪽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배경이 뭔가도 생각을 해보고 자꾸 요 중에서 나를 권세를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뭐 하느냐, 뭡니까, 요걸 좀 자존감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 키우는 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단의 망대 12가지 전략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만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에 갇혀서도 안 돼요. 또 자꾸 이렇게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게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본적인 거잖아. 이게 참 우리를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부터 정말로 이렇게 좀 벗어나는데 사단이 이걸 자꾸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 안에 망대를 세우려면요, 여러분들 요 이제 여러분하고 딱 걸려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망대 세울 때는요, 반드시 생명의 빛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생명의 빛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로부터 오는 뭡니까? 창조의 빛이잖아요. 창조의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 혼돈, 공허가 꽉 차갖고 있었어요. 근데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온 천하의 말이죠, 이제는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들, 사단의 망대 속에 딱 들어가 있다 보면은 이 빛이 안 보이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빛을 바라보면서 빛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했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아니, 빛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었을 때 이 빛이 안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생명의 빛이 속에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요걸 자꾸 이제 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빛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말이죠,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본다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감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영광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래서 이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 빛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예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먼저 이 창조의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운동력이 생기고 활동력이 더 강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잖아요. 갇혀있지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을,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 빛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또 우리들이 믿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봤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여기 딱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참빛이라 그랬어요. 참빛.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각 사람 여러분도 포함이 돼요. 나도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빛이 말이죠 뭐냐 그가 세상에 여기 좀 이 빛은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떠다 그랬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이 빛을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망대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가지고 이 빛이 내 속에 한 번 들어왔으면 꺼지질 않는 빛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영원한 빛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잘 봐보세요. 이걸 붙잡았으면은 이제부터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이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영접을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계속 누리면은 내 안에 망대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또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꾸 이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가 영혼에 회복을 시킨다 이거죠. 내 죽은 영혼을 이제 살려냈으니까 자꾸 살아나도록 움직인단 말이에요. 영혼을 회복하도록 만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영의 생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코에다가 말이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딱 보면은요. 저 17절이 아니라 18절이죠.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덴 동산을 갖다 처음부터 꿈꾸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이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 삶의 현장을 에덴의 축복으로 이제 바꿔놓을 준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에덴의 축복으로 바꿔놓을 준비를 해. 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영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현장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일어나도록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중요한 건 뭐냐면요. with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딱 되면은 여기 이제 하나하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와닿기 시작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 자, 내 안에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는 걸 항상 해야 돼요. 사단의 망대는 자꾸 나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모셔드려서 빛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안에가 망대가 딱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성경 전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망대 내용이에요. 진짜 이 망대의 내용은 뭘로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첫째는요, 여러분들 망대 내용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망대의 내용을 딱 붙잡을 때는 그리스도 없이면 망대를 세울 수가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딱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뭐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으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채우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갖고 증인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이게 망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딱 하면은 요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걸 딱 하려면 두 번째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뭐죠? 갈보리산 언약이 딱 나와야 돼요. 갈보리산이면 누가 뭐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님이 내 문제 다 끝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 다 끝냈다. 아니, 목사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뿌리가 내리고 또 줄기가 솟고 열매를 맺게 돼가고 있잖아요. 생명의 빛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갈보리 선약을 제대로 딱 붙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감남산 언약. 감남산 언약 뭡니까? 이건 사명이잖아요. 사명.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명이 뭔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줘놨잖아요. 감남산 언약. 그리고 이 사건을 분명히 알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뭐가 나오죠? 마가다락방 사람들.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이걸 딱 붙잡고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 말이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에서 분명히 일어났다 그랬어요. 요게 일어나야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은 망대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래 15교회 몰려와갖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전부 다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걸로만 딱 된 망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영적 DNA가 바뀌어져 갖고 있어요.
영적 DNA.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바뀌었으니까. 아까도 우리 사모님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렸는데 DNA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영적 DNA는 적어도 완전히 바뀌어져 갖고 있다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한다면요, 바울 같은 사람을 딱 하나의 모델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3장 같은데 딱 보면요, 요 뭐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안 적을게요. 빌립보서 3장 같은데 보면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영적 DNA가 바꾸고 난 뒤에 고백이 나와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나는 빌립보서 3장이라고 봐요. 뭐라 그랬느냐? 옛날에는 내가 내 거 다 자랑했는데 육신적으로 자랑했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내 안에 최고 지식은 예수님이더라.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다. 나의 최고 지식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발견 내렸단 말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딱 발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계획을, 하나님 계획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딱 붙잡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 날 불러냈다는 것, 그걸 감사해가지고 뭐냐,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되면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만 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전부 다 할 수가 있지만은 요걸 딱 답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얘기를 할게요. 결론은요, 아침 새벽에 되겠지만은 393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야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라는 게 중요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3이잖아요. 3. 그리고 구는 뭡니까? 구는 뭐죠? 구는 한말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게 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셨다. 그러면은 왕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왕 주변의 신하들이 그득에, 그래가지고 보좌하면서 경비 쓰면서 수종 들면서 그런 신하들이 그득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셨으면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예요, 구. 그리고 이렇게 딱 이걸 아는 사람은 삼시대의 축복이 일어나요. 삼시대의 축복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이걸 붙잡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목회자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중직자도 일어나야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도 살아나야 되겠죠. 이걸 놓고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3단체는요, 세상에 저변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자꾸 자기들이 최고의 신을 찾고 있다. 그게 너희들도 오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3단체가 그래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에 가보면 전부 다 기도하는 틀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를 하는, 아까 사모님도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하게끔 여러분들이 옆에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아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목사님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코로나에 우리 교회처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본부에도 일어나는가 봐. 옛날에는 토요일이면 전부 다 예언께 모여가지고 핵심 요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잘 가지를 않아요. 우리도 안 가는 걸로 뭐. 그냥 이제는 유튜브 보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딱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메시지 막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듣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들은 오라 그렇게 하는데 좀 안 가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핵심을 갖다가 지역적마다 돌아가면서 하게끔 하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참여를 해야만 살아나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렘넌트까지 살려낼 수 있도록 해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망대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목만 바꿨지 유목사의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목사님이 이미 먼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대, 요번에 제가 이제 노회장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적, 그러니까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좀 해놨어요. 중직자 위주로 메시지를 망대를 세우자 했는데, 망대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많이 좀 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유목사의 메시지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 망대를 내가 먼저 세워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좀 세워져야 되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거.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 빛이 들어오면 다 끝나요. 빛이 역사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망대를 세우되 영적 망대, 빛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이 빛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위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존심, 헛된 자존심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오늘 수요일인데 목금토 3일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